합니다. 요셉은요, 요게 분명했죠. 꿈과 비전이 확실했습니다. 꿈, 이것이 비전으로 딱 붙잡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꿈과 비전을 가진 자는 항상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 보니까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떠나서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늘 감사하고요, 늘 기쁘게 살고. 왜냐? 확실하니까 앞으로 올게.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속습니다. 문제. 문제만 딱 오면 다 흔들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안 올 수 없잖아요. 문제 오는데 해결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 해결이 주체가 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머리 쓰고, 그렇게 해결이 되더라도 나중에 문제 오거든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문제의 시작이 된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시작이, 문제 해결을 내가 달라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예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후예이기 때문에 계속 그 영향을 받아요. 김씨의 후대면 100명, 1000명, 100년이 가도 다 김씨거든요. 아담의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이 세상에 이 많은 후대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영적 영향이요, 떠난 자의 영적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요.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을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데, 이 원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왜?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 하나님 없다고 떠드는 사람 치고요, 여러분 인생을 쫙 봐보세요. 반드시 다 문제 와요. 자기는 나중에 나이 50, 60 넘어서 병으로 다 죽고, 후대들은요 완전히 망하고. 나는 한 명도 그렇지 않은 사람 못 봤어요. 진짜로. 어느 정도냐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막 성도를 어렵게 하고 이렇게 막 머리 쓰면서 돈 챙겨서 도망가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큰 저주재앙 안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은 영적 비밀을 너무 몰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 말하면요, 저주 재앙의 운명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천주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황 얼마나 멋있냐고,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보니까요, 교회
너무 많다고 서울에. 천주교 성당이 얼마나 좋냐고. 동네 하나밖에 없고. 교회는 완전 난잡해 있고. 이거 자기는 다시 간다면 성당에 간대. 그리고 자기 친구들 오고 있으면 성당 간다 그러면 성당 가. 자기 교회 다니면서 참 속으로 미쳤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주 시간이 없는데도 아주 답답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성당은 왜 문제가 있냐? 성당 천주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그러나 천주교 성당 그 좋은 훌륭한 모습으로는 절대로 이거 해결 안 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신부가 아무리 훌륭해도 죄인이다. 교황이 아무리 대교황이라도 죄인이요.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그것이 조금 이렇게 약화되고 많은 것이 등장이 되죠. 성모가 등장되고 성자들이 등장되고 많은 것을 등장시켜요. 헷갈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가 헷갈리냐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말하자면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교황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말하거든. 그 말하는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이 문제 뒤에 근본 문제가 있어요. 요거 세 가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문제 해결 안 돼요. 땜빵밖에 안 되는 거야. 땜빵.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하는 이름을 보고 그리스도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는 길, 사탄 문제 해결하는 길.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다면 끝나는 겁니다. 오직. 말하면 오직이 뭐죠? 유일한 걸 말해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바치고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형상 같은 데 안 붙이잖아요. 웬만하면 사진도 안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거지만은 자꾸 그런 거에 위로받는단 말이에요. 그 영화 같은 것도 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영화 잘못 봐가다니 거기에 막 필히 고쳐버리면 사람이 정신 나가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화 보다가 정신 돈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여기 분신사바 2 왔더만 분신사바인가 그거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거 따라 하다가 학교에서 막 애들이 기절하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이상한 헛소리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봐야 할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에 앞서 내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답을 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거 힘든 일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달려들다가 또 다른 걸림돌에 걸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냅두고 나는 뭐냐? 오직 예수.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되냐? 오직 예수. 이 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초대교회가 모인 거예요. 그렇지요?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에 모인데 뭐였냐? 내가 전에 말한 거. 그렇잖아요. 내가 전에 말한 거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여기에 내 모든 답을 딱 내려드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답을 말만 그러지 말고 진짜 내야 돼요. 사람이 말은요, 오직 예수 기도할 때면은 주여 부르고, 주라는 말은 주인 주자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여,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는데 자기가 사는 거는 주인이 자기야. 오늘 완전히 깨야 됩니다. 에? 진짜 주인 돼야 돼요. 나의 주인. 그러니까 옛날에 링컨이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 모든 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시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다 그 말이죠. 링컨이 그랬다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작이 틀린 거야. 답을 냈다는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진짜 답 냈습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답 냈어요? 다르다니까. 그러면 당장 내 앞에 문제 왔죠? 문제를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리스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 못 하겠어요?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굉장한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나와요.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면 기도가 달라.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세요. 오늘 뭐 만남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큰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전부 무신론자들이 하는 샤머니즘 기도라다. 무당부 부닥거리 하듯이 뜯어내는 기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 그리스도 답을 내면 안 그럽니다. 왜냐? 다 끝내버렸어. 나의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 다 나를 인도하시고 작정해 놓은 걸 나는 믿어버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나는 믿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어렵고 삶은 좀 있어도요, 저는 아무나 하지 않은 게 뭐냐, 나의 미래가 나는 이미 다 봤거든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난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 인생 알고요. 그러면 요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요게 답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내가 거기에 뭐냐 하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체험되는 거예요. 어떤 곳을 가든지. 그러면 여기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냈으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요, 인생의 모든 이 결론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거구나.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왜냐?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내게 권능을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겠다. 말하자면 전도의 문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축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결론은 이게요. 아, 내가 할 거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는 거다. 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으로 여러분 경제에도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경제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힘 가지고 있으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누구 만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결혼 상대 키는 몇, 다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 받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다 수만 가지 세워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건 이거거든요. 성령 충만. 근데 세상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요. 세상에서는 자꾸 계획 잘 세워라, 스케줄 잘 짜라, 규모 있게 해라, 미래에 큰 꿈을 꿔라, 자꾸 이게 자꾸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 심어주지, 이거 안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도 성령 역사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아니고 세상 가면 전부 다 어둠의 문화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답을 내렸는데 내가 주인인데 시작부터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요 답을 가진 사람이 뭐였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 마가의 집에 모여서 뭐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오늘 이것만 알고 나면요, 오늘 메시지 거의 다 이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 세 가지 답을 내리고 결론을 내버리면 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항상 말씀 붙잡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놓친 기도는 중언부언이거든요. 말씀 어떻게 붙잡냐?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함께 하심과 역사와 내가 그리스도로 증인돼서 현장을 바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집중한다면 모든 치유가 일어나요. 어저께도 어떤 덕평에 있는 목사님하고 한참 통화하는데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요즘에 하루에 지금 3번씩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3번 1시간씩 3시간 묵상한대요. 1시간씩 3번을 하루에 묵상을 하는데 묵상하면서부터 자기 인생이 다 바뀌었대요. 나보고 김 목사도 묵상을 한번 집중적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보다 한참 나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월요일날 만나서 포럼하기로 했어요.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묵상을 너무 많이 하고 찬 공기 마시고 그래갖고 이게 감기가 확 걸려서 미치겠다는 거죠. 콧물 나고. 그럼 복식호흡을 놓쳤네 형님 그러시대요. 복식호흡 그러더라고요. 복식호흡을 하면서 묵상하면 모든 감기 바이러스도 내 안에 있을 수도 없다. 다 떠나간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대. 근데 얘기해 줬지. 복식호흡 하게 되면 효과. 왜 그러는가? 내가 왜 건강이 회복되나? 감기 오다가도 도망가는 이유 말해줬죠. 그러더니 알았네. 그러더니 1시간 금방 또 했나 봐. 근데 1시간이 또 카톡이 왔어요. 김 목사 너무 고맙네. 김 목사대로 복식호흡을 한번 제대로 했는데 감기가 지금 싹 없어져 버렸네. 1시간 만에 아주 싸워져. 자기가 굉장히 막 힘을 넣었다고.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중,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집중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놓쳤던 거예요. 막 통성기도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묵상을 놓쳤어요. 묵상. 그렇지요? 다윗이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집중했잖아요. 예수님도 조용한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을 떼어놓고 혼자서요 조용한 시간 묵상하면서 집중하는 기도를 가졌잖아요. 우리는 이걸 놓쳤어요. 막 시끄럽게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나 혼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은 없는 거 있죠. 이상하게 나 혼자 하나님 바라볼 때는 그게 안 돼.
나 혼자 영화 보는 건 집중하고 음악 듣는 건 집중되는데 하나님 봐놓은 시간은 왜 이렇게 온갖 마음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거 빨리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집중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 힘이 나는 시간으로 나를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도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복음 뿌리 내려야 됩니다. 진짜 이 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잘못 내려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뿌리를 완성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완전 답을 내는 게 복음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복음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삶, 모든 인생 분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은 얘기하기 전에는 세절기, 이스라엘은 세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절기. 6월절, 이스라엘의 큰 절기 있습니다. 오순절, 이건 아무래도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수장절. 요게 이제 오늘날 추수절로 이렇게 해요. 추수감사절. 근데 6월절은 뭡니까? 6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빠져나온 날이죠. 해방된 날. 근데 언제 해방됐죠? 양의 피 바른 날. 이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피 바른 날. 말하자면 구원받은 날을 말합니다. 구원. 6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해요. 이 피의 주인공은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을 말해요. 그 날. 오순절은 뭐죠? 오순절은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요 24시간 완벽하게 인도했잖아요. 그렇죠? 사막에 물을 먹을 게 없고 목마르면 사막에서 물 나게 하시고 이게 완전하게 인도하셨어요. 성령으로. 이게 성령의 역사 인도를 말하거든요. 수장절은 뭡니까? 이거는 추수를 말하죠. 추수.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가는 기름진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가나안을 뜻하는 영적 의미는 뭐죠? 천국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나안 수장절은 천국이죠.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목표를 둘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나온 거 곳간에 다 모아들이잖아요. 농부들이. 그럼 농부를 겨울 내내 먹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요, 천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천국을 예배해놓고, 지금 준비해놓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추수를 하면서요, 많은 감사와 잔치도 하게 되고, 미국에서, 청교도인들이 건너가서 제일 먼저 그 해 마지막에 감사절을 만든 게 이게 대박 크게 지냈죠. 추수감사절. 그래서 추수감사다 그러면요 서양에서 최고 큰 절기였어요. 지금은 흑암 문화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흑암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지금 할로윈 데가 크리스마스보다 더 앞서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게 문화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옛날에는요 추수감사했다는 얘기 난리 난 거다. 한 일주일 휴가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의 큰 절기인데요.
요 세 절기를 우리는 함께 봐야 돼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 이 세 절기는요,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지킬 수 없는, 이 축복을 누린 자가 수장절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장절이란 말은 천국의 어마어마한 추수 곡간에 드리는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의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붕 해서 갈 수 없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걸어가서 통과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이 언약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천국의 배경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뭘 말하냐 하면, 이 절기는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다, 감사절이다 하면은 바로 이건 구원에 대한 감사,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감사, 지금도 내 속에, 걸음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요거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게 감사절입니다. 이게 없이 감사절이다, 감사가 아니죠. 그거는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요, 감사할 게 없다, 그게 육안의 눈이 떠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걸 확인하고 체험하고 찾아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진짜 나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올해 2024년도에 항상 그랬지만 갈수록 감사가 많아져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나이 먹었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이 불평할 게 많잖아요. 신기하게요. 다 불만거리만 다 생겨. 신기하지요. 이게 눈이 중요해요. 눈. 어떤 눈을 가졌냐에 따라서 생각과 삶이 달라요. 내가 감사가 많아지니까 내가 달라지니까요. 감사할 게 많아지고 전부 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불만, 불평, 많은 어떤 상처, 내게 있는 많은 어려움이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려. 그러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이 또 생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기 속에 있으면 이게 따라와요. 할렐루야. 구원의 축복을 24시 말씀 붙잡고 누리면 오순절의 축복이 온다니까. 24시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 수장절의 응답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넘치고 차고 넘치고 흐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배경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 축복 속에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요, 요셉이 어렸을 때 17세 때 꿈을 꿨는데요, 그 전에 벌써 어릴 때, 유아 때 말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유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가정은 넉넉했지만 인간관계가 복잡했죠. 왜냐, 좀 더 이복형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은 영적인 눈을 떴어요. 절대로 이 육신에 속지 않고요, 영적인 눈을 뜨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뭐냐? 요셉이 붙잡은 건 이거였다고 말이에요.
요셉이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매일. 이거를 매일 체험하니까 이거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살아갈 때는요, 어떤 의미에는 막 자살할 정도로 생각이 날 정도로 막 극단적 생각까지 갈 수도 있는데, 요셉은 행복하게 누렸다니까. 전혀 개의치 않았다니까. 왜냐면 요셉이 나는 누구냐는 자기 정체성부터 요셉은 회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도 그러니까 잘 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이요, 비슷한 꿈이 계속 연이어서 꾸는데 이건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벌써요,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꿈이 왜 이런 꿈을 꿨는가, 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계획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꿈으로 놔두지 않고 요셉은 비전으로 언약을 잡아버렸습니다. 비전. 꿈은 그냥 생각하는 거지만 현실과 떨어진 많은 이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말하지만, 비전은 확실한 계획을 말하잖아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로 하는 확실한 앞으로의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비전으로 붙잡고 그때부터 기도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내년 감사는요, 몇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중요한 꿈과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그냥 아니라 이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꼭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그걸 비전으로 옮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꿈을 꾼거 비전으로 붙잡았어요. 말하자면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온 거죠. 그걸 가지고 요셉이 시작했는데, 요셉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영적인 눈이 뜨이고요, 기도가 되면서 이 언약 속에 있어서 진짜 비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 그때부터 보여.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답이다, 이렇게 보여요. 사람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죠. 모든 문제는 전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 올수록 좋아. 답이 많아지니까. 맞습니까?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은 문제 오면 두려워. 모르니까. 근데 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많을수록 좋다니까. 모든 갈등은 전부 축복이야. 그러니까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게 되어지게 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이 왔다고 힘들어하지 말고요,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 때문에 여러분 많은 혼자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갈등은 축복의 역사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갈등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위기는 전부 기회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와도 기회가 되니까 못 말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의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못 따라오는 축복의 주인공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무도 못 따라와요. 이삭이 한 번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게 나오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려고 쫓아내는데 그때부터는 이삭을 섬겨요. 왜? 이삭을 죽이면 자기네도 굶어 죽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불신자들도. 아니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얻었잖아요. 소산물을 100배. 그러면 100배면 100년 먹을 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면 여러분 주위의 모든 환경 사람은 여러분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도울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주역으로 이 세상 살려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큰 계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발견하면서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시게 하고 노예로 파는데 감사했어요. 노예로 가서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열심히 노예로 가는데 요셉은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애굽과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으로 나를 파송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노예인데 요셉은 아니라니까. 나는 파송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은요 환경 보는 눈도 달라져. 이 감사를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조금만 문제면 내가 왜 이래, 내가 뭐 자꾸 눌려. 제2, 제3 영원히 못 일어나요. 우리는 문제의 시작이 뭔가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이 뿌리 내리면 간단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제는 그냥 추수감사가 하지 말고 진짜 절기를 내가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부터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셉처럼 진짜 감사하면서요 현장을 바꾸는 그런 주역이 돼야 될 텐데 요셉이 뭐였냐면요 올바른 복음 안에 있었어요. 복음 확실했습니다. 복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되는 것이 복음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복음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냐면요 24시 누려야 돼요. 24시 예수가 그리스도다 24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이 답을 가진 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란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면 그건 전부 다 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래저래 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육체도요 다 나가게 됐어요. 내 건강도 나가요. 건강도 하나님 앞에 쓰지 않고 세상으로 쓰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다 건강도 다 빠져나가요. 병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연의 순리가 있잖아요. 영적 순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앞에 있잖아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이 나무가 흙 속에 뿌리를 대야지 염산 속에 박으려면 다 녹아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창조 원리에 그게.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이 말을 가진 자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가 아니면 난 안 된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이 답을 가지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에 될 만큼
전도가 될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여기에 대한 증인이 전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증인이 전도입니다. 실제로 이 축복 속에 쫙 봐보세요. 여기에 대한 간증이 증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역사, 응답이 증인 아닙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엄청난 파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혀 내게 없으니까 증인, 말은 증인인데 증인이야. 내가 전도하면은 너나 잘 믿어 속으로 하고 안 따라온다거든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 왜냐? 아니 문제만 오면 예수 믿으면서 온갖 인본주의 쓰지. 갈등하면서 온갖 사람 다 어렵게 만들지. 위기만 오면 혼자 죽겠다고 속으로 팍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불신앙하지. 이게 거꾸로 가면 더 심각한 문제야 이게.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요셉이 완전히 결론 난 뒤에 창세기 45장에 한 말이 있어요. 형들 앞에서.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단합을 해서. 팔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나중에 13년, 14년 만에 딱 만났는데 형들이요. 요셉인 것을 확인하고 벌벌벌 떨었죠. 왜냐? 이제 우리 죽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앉아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예, 내가 요셉이다 하니까 이 형들이 말문을 다 닫아버렸죠. 그때 요셉이 한 말, 여러분 아시죠?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형들과 우리 아버지와 가정, 우리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시려고 형들을 팔게 한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애굽에 와 있겠냐? 하나님이 하신 거지. 감사해라. 형들이 아직도 못 깨달아. 이게 영적으로 막힌 사람들은요, 중요한 말을 하는데 못 깨달아.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차원이 달라. 그렇죠? 꿈과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죠. 내년에는 5가지 이 목표가 5가지 기도 제목이 열매로 일어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진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해로 열어주신 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카렌다를 맞추면서 표어를 그렇게 썼어요. 5가지. 일심전심 지속의 열매를 맺는 한 해. 그래서 다음 주는 카렌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항상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영적인 최고 축복이 넘치는 가장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10절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내가 뭘 심냐에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감사를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큰 힘을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랑 인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예. 한 번 더 하세요. 복음만 해서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최고로 축복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중요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살리고 복음 전하고 진짜 후대들을 살리고 미래 살리고 나라와 시대 살리는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